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천국 소망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7장 27절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이 49장까지는 야곱의 인생의 그 마무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축복이죠. 축복을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만 보아도 이 부분만 보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반해 야곱은 그렇지 않죠. 야곱은 평생을 참 이렇게 방황하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보다는 그냥 때에 따라서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각각 이 세 사람의 말년을 보여주는 성경의 그 모양들을 보면 오히려 야곱이 두 사람에 비하여 자세하게, 그래서 오히려 야곱의 말년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삭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삭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은 사라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중에 딱 등장하면서 그가 이제 후처 그두라와 결혼했다, 자식들을 어떻게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삭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이삭은 얼마나 더 심하냐면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하란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삭은 사라집니다. 그래놓고 야곱이 돌아오죠. 그리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딸 디나일로 말미암아 베델로 가서, 그리고 헤브론에 갔는데 그때 이삭이 죽었다.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야곱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고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49장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말년에 더 빛이 나 보이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죠. 왠지 더 빛나 보여요. 말년만 놓고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인생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이처럼 그 신앙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자기의 이 영혼을 다해서 불태우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우리에게 비춰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달리 왜 야곱의 마지막은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야곱이 더 말년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 관한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 창세기 전반적인 주를 이루는데, 상대적으로 그들의 개인사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사명, 너는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장차 이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으로 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많게 하고 그 네 후손들로 내 백성 삼을 것이며 이곳에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머물라. 평생 가나안에 머물면 사는 거예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누가 잇게 됩니까? 이삭이 이어받죠. 바톤을 이어받아요. 그것도 완전하게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사명을 물려주는 걸로 끝난 거예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경우도 이 야곱에게 사명이 이어지죠. 물론 마치 우리가 릴레이 이 달리기 경주 릴레이하듯이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식의 넘김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도 그런 식의 넘김은 없었고요.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도 그런 식의 넘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넘겨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넘겨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그 사명이 넘어갔을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할을 아브라함이 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말년을 자세히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장차 너의 후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 채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를 세우리라 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을 야곱은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12아들 전부죠. 12아들 전부예요. 누구 한 사람이에요. 12명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삭에게, 이삭의 경우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 야곱에게. 근데 야곱은 12아들 가운데에 누구에게? 전부에게. 이게 달라요. 그래서 12아들 모두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개인적 차원으로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민족적 차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민족적 차원으로.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 야곱의 12아들과 후손들. 그래서 48장과 49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과 12아들 모두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하는 일종의 사명 수여식이에요. 사명 수여식. 그래서 이 12아들, 이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과 므낫세,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들 전부 다 그 축복하는 내용,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테지만 축복하는 내용이 너 잘 되라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축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축복 이렇게 말하는 사실은 예언이에요. 예언. 어떤 예언? 네가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는 네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그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하신 약속.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어받을, 이제는 그 땅에서 살게 될 12아들들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가 아니고 너희가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48장 49장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8장 49장은 사명, 위임식, 뭐 수여식, 뭐 교체식, 뭐 그런 거예요. 전달식. 이런 이 야곱의 축복에 관한 거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느냐? 결국에 요셉의 두 아들과 야곱의 14명에게 한 축복의 그 하나님의 이 이루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에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이 47장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유언, 48장과 49장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그냥 야곱 자기 개인의 사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놀랍게도 개인적 유언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남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최소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무슨 말을 했는지, 이삭이 마지막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은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겨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유언 누가 보라는 겁니까? 우리 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그런 말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주목해 보아야 할. 그래서 도대체 이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유언 내용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47장 30절에 보시면 그냥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헤브론 땅, 여기 헤브론 땅을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조상들이 묻힌 곳이 헤브론이죠. 헤브론 땅, 아브라함의 묘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그냥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 그 이상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 그런데 이런 이 야곱의 유언을 비추어주는 이 성경, 그 성경은 야곱의 유언 그 자체보다도 27절에 31절 가운데에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함축해서 보여주므로, 그래서 인생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야곱의 인생을 뭘 함축해서 보여주는 걸까? 바로 47장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라고 또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라고 명령하셨죠.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는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 명령이나 또는 약속을 하셨죠. 네가 그렇게 하라, 또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인생은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을 마음에 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가 한 일이라곤 속이고 도망가고 자기 좋을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한 것밖에는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지만 생뚱맞게 결국에는 아내 넷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나마 나머지 두 아내도, 나중에 맞이하게 된 두 아내도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내 넷 중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마음먹었던 아내는 딱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주어졌어요. 그냥 생각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27절 딱 시작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야곱을 번성케 하였다. 어떤 야곱을?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을 내가 이렇게 번성케 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야곱과 여러분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자 검사했을 때 나오는 그 일치 확률 99.999% 나오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유전자 검사하면 그것처럼 어쩜 그렇게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나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몸부림치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태까지 지금의 삶을 갖도록, 지금의 삶을 꾸리도록 인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아직 젊은 분들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가고 있는 중이니까. 어떤 분은 지금 광풍에 몰아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지금 사방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은 막 비어져서 내일이면 나는 망하겠구나, 그런 심정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장담하건대 지나면 채워져 있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거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돌아와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야곱처럼,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찾아서 이 세상을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비었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여기저기 지금 떠돌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 와닿지 않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마치 기차가 벗어나지 않도록 레일 깔아놓듯이 야곱의 두 다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우리와 그렇게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냥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먼 나라 이야기고, 나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급한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우리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역설적으로 야곱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셔야 돼요. 야곱의 경우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고, 의도와는 다르게 4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됐고, 의도와는 다르게 삼촌을 피해서 또 도망가야 했고, 또 의도와는 다르게 세겜에서 도망쳐야 했고, 또 의도와는 다르게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었어야 했어요. 정말 그는 의도와는 다르게 산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인생이 턴할 때, 체인지할 때,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의도치 않게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의도치 않게 아내를 맞이하고 나가 삼촌에 도망갈 때 역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형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세겜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은 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내미셨을 때에는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순종했다. 그 순간만큼은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만 그렇게 여러분 위기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 다시 자기가 바라는 길을 찾아가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어쩜 그렇게 우리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야곱을 닮은 거겠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거부하지 않고 갔습니다. 라반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35장 1절에서 세겜에서 위기에 맞이했을 때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31장 13절에서 네 출생지로 가라. 헤브론이죠. 나중에는 급기야 헤브론도 나중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위기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갑니다. 물론 그러긴 합니다. 어쨌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거기 간다 한들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만하지만 야곱은 갑니다. 가라 하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가나안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거기 간다 한들 뭐 위기가 해결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갑니다. 베델로 가라. 여러분 베델로 가는 길에 자기 아들들이 상하였던 그 가나안 족속이 베델로 가는 길에 켜켜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내가 위기를 안 당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온 사면으로 두렵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은 완전한 해결책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 가면 될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순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던 야곱. 하지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위기가 없을 때에는 다시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필요를 따라 사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이놈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렇죠? 어찌하면 좋을꼬.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셨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생각하고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27절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랬던 야곱을 번성케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그런 야곱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쳤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의 신앙들은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 우리가 본받을 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모양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참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손댈 게 별로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손댈 게 별로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손댈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손댈 게. 그러면 행간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입니까? 안 고쳐진다는 얘기죠. 사람 안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쓰세요. 쓰시기 앞서 반드시 먼저 고치시는 것부터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나를 은혜 주셔서 고쳐주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쵸?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쵸? 내 감정을 바꿔주시고, 그쵸? 내 삶의 목표를 바꿔주시고, 그쵸?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 이리저리 만져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나도 돌이켜보니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성실함과는 나도 거리가 멀더라. 근데 놀랍게도 이런 나를 고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 이 고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대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고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고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 누구도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착하게 살면 된다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착하게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그분도 악을 행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선하고 다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착한 걸로 구원받는다는 건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하면 저도 착한 짓 많이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착한 짓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이 화가 치솟고, 그렇잖아요. 저도 인간이라 아직까지도 그 인간의 때를 못 벗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착한 걸로 구원받는다는 건 여러분,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냐?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실 때 귀 닫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이것이 내게 하는 말씀인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고치시는가? 때로는 여러분 은혜를 주시죠. 예를 들어 살려주시고, 그렇죠? 가게 하시고, 그렇죠? 얻게 하시고, 그래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위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닌 그냥 인생살이 속의 위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인생살이 속에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와 또는 징계와 인생의 고난, 징계와 그리고 또는 인생에 주는 인생의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가야겠다. 마음 먹게 하시고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식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완전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길이 아닌 야곱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죠. 근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에요. 그 완전한 길, 그 길로 이제는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야곱의 응답이에요. 내가 야곱, 그렇게 살았던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였다.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네가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때에 나는 그런 너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제 야곱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면 30절,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요셉은 아니죠. 이 12 아들들 전부 다 어디에 묻혔게요? 가나안 땅에 묻혔을까요? 아니요. 네, 애굽에 묻혀 있죠. 애굽에 묻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은 나중에 요셉도 갑니다. 해골이 되어서 가죠. 요셉은 해골이 되어서 가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 다른 다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이 야곱의 부탁은 야곱의 인생에서 말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스스로 가나안 땅에 가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받은 기업, 그 땅에 내가 가겠다.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신 게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가겠다고 하고 지금 선언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거하라신 땅에서 살았죠. 물론 이들도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블레스로 잠시 피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곧바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많이 자주가 아니라 한두 번이었죠. 그 한두 번 말고는 평생을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았어요. 어쨌거나 그 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그에 반해서 야곱은요, 요셉과 헤어지기 전까지 거하라 하신 곳이 아닌 곳에서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처음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17년 동안 애굽에 들어온 17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알고 있었듯이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리고 요셉이 알고 있었듯이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이후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생전 가나안으로 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언으로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가서 살아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왜? 40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40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헤브론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애굽에 있어야 된다. 400년 동안.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것, 너희가 장차 가야 하는 곳은 어디다? 가나안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들, 놀랍게도 여러분, 모세의 때가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에 모세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이 사실 알고 있어요. 물론 막상 출애굽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애굽에서 구원하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모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 자신이 지금 오늘 본문은 내가 그 자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목표 지점을 알려주는 표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을 보라. 너희가 나를 헤브론에 묻어두고 이후로 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 있는 곳으로 나중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표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에게 요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죠. 일어나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 행위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감사하는 겁니까? 도대체 고향 땅에 묻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감사의 의미는 이제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 평생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입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와서 헤브론에 이삭 사후로 점차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왔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때로는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렀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 다른 10아들보다도 10명의 아들보다도 요셉을, 그의 신앙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지만, 어쨌든 그는 평생을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삶을. 그러나 자기를 그렇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고쳐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점점 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이게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겠구나라고 점점 바뀌어서 드디어 마지막 순간, 생의 마지막 순간,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더 완전하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는 나중에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무슨 얘기냐, 현재 이 시점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란 거예요. 야곱은 묻혔다가 후일 자기가 살아 일어났을 때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길 바란 거예요. 내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여러분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이걸 믿었던 게 아니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자기가 부활할 줄로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세우시리라. 끝이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아브라함의 손자요, 그랬던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자신 역시 내가 일어났을 때, 부활했을 때, 그 무덤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무덤문이 헤브론 마므레 승수리 땅, 그 묘이기를 바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세상만을 바라봅니다. 여기만을 봐, 이 세상만을 바라봐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인데, 죽은 뒤에 일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147년이다. 147년 동안 난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정작 내가 살아야 하는 곳은 147년을 살고 보니 내가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더라. 하나님 나라는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곳이다. 내가 살아야 할 곳은 거기다.
내가 살아야 할 곳은 거기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이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시간 동안에 야곱이 기다려온 거예요. 뭐를? 가나안으로 가게 되기를 계속 기다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명령이 아니고 자기 본인의 소망이었다. 내가 꿈꾸던 거였다. 내가 꿈꾸던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이 가나안에 가고자 했던 것. 여러분 최소한 성경에서만큼은 야곱 인생에서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향하는 그의 그 첫걸음, 마지막이자 그의 첫걸음,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 세상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세상의 삶을 중요시 여기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그때 뭐 천국 소망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시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하지 않는 것에서 그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분명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근데 그 끝이 여러분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80, 90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 30년 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끝이,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몰라 하지 마시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깨달으시고 나에게 끝이 없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끝이 없게 하시려는 거구나.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은혜를 주셔서 끝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야곱은 지금 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거기 물어달라. 그 얘기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세상이 아닌 천국 되시기를, 무엇보다 내가 살아간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이 세상을 위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러면 사명이 뭐냐?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만 이 땅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육신에 속해 있던 우리를 고치시려고 베푸시는 은혜 기꺼이 받아 변화되기를 구하는 나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내 믿음을 믿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내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의 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